신명기에는 하나님의 명령과 규례들 그리고 지켜야 할 내용들이 자세히 기록되어 있습니다. 시기적으로는 출애굽을 한 이스라엘 백성이 약속의 땅 가나안 이 복지에 들어갈 준비를 하고 있을 때였습니다. 40년 동안의 광야의 생활은 깊은 피로를 갖다 주었죠. 다 지쳐있는 상태였습니다. 이제 백성들과 헤어져야 하는 모세는 이 무지한 백성들에게 그동안 역사가 어떻게 이루어졌는지 그리고 하나님의 계명들이 무엇인지를 다시 한번 전달하면서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명령을 어기고 자신들만의 이익을 위해 살아가다 멸망하지 않고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기를 간절히 바랐습니다. 모세는 지난 40년 동안 이스라엘을 이끌어오면서 그들을 보았습니다. 틈만 나면 배반하고 기회만 생기면 돌아서려고 했던 그들, 하늘씩 놀라운 축복들을 감사할 줄 모르고 그때뿐 또다시 더 큰 것을 요구하며 하나님께 주먹질을 해댔던 그들, 수많은 사람이 땅속으로 묻혀 들어가는 엄청난 벌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다 잊어버리고 말았던 그들, 그래서 자신이 이제 가나안 땅에 같이 들어가지 못하게 된 모습을 생각하며 이 백성을 가슴에 품고 간절한 마음으로 이 신명기의 기록을 남겨놓게 되는 겁니다. 이스라엘의 온 백성을 모아놓고 이 설교를 시작한 거죠. 그리고 이제 8장에 와서 그는 강력하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요청합니다. 1절에 보면 내가 오늘 명하는 모든 명령을 너희는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너희가 살고 번성하고 여호와께서 너희의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땅에 들어가서 그것을 차지하리라. 그냥 공짜로 얻어지는 게 아니란다 라고 말하고 있는 겁니다. 요단강을 건너가기 직전 그들은 들떠 있었습니다. 왜 하나님이 빨리 건너라고 명령하지 않을까? 이제 막 그것이 그들의 대화의 주제였습니다. 그들은 지금 하나님께 감사하고 영광을 다 없습니다. 그냥 이걸 빨리 넘어가서 가나안 복지에서 나는 그것들을 먹고 차지하고 싶어 했던 겁니다. 그들에게 모세는 이렇게 말한 거예요.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진짜 번성하며 살고 싶니? 그렇다면 하나님이 명하신 모든 명령을 지켜야 한다. 이것이 모세의 선언이었던 겁니다. 가나안 땅은 어떤 땅이었습니까? 7절로 10절까지 보면 가나안 땅은 시내와 샘과 강물이 흐르는 기름진 땅이었습니다. 분천이라고 표현을 했죠. 물이 마르지 않는 땅이었다는 겁니다. 밀과 보리, 포도와 무화과, 석류와 감람나무 그리고 꿀이 나는 비옥한 광야였습니다. 지금까지 걸어왔던 시나이 반도와는 이게 도저히 상대가 되지 않는 땅, 양식이 떨어지지 않는 땅이었습니다. 그리고 철과 동이 나오는 자원이 풍부한 땅이었어요. 걱정하지 않으면서 살 수 있는 땅이었던 겁니다. 지금 이스라엘을 보면 이 조그만 땅덩어리에 세상에나 이렇게 놀라게 됩니다. 거기다가 여러분 세계 두 번째로 큰 원유 매장량이 들은 원유가 발견됐죠. 그런 땅입니다. 그렇다면 모세는 왜 가나안 땅의 입성을 앞에 두고 하나님의 명령을 이스라엘 백성에게 선포하면서 이 간절함으로 이 이야기를 전했을까요? 가나안 땅의 풍부한 삶이 안주해 버릴까 봐 걱정이 됐던 겁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잊어버리고 살아갈까 봐 걱정이 됐던 겁니다. 가나안에는 물 걱정, 양식 걱정, 돈 걱정이 필요 없는 땅이었습니다. 애굽의 노예 생활과 40년의 광야 생활에 비하면 엄청난 부귀영화였던 겁니다. 이런 가나안 생활이 혹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잊어버릴까 두려웠던 모세, 그래서 오늘날 명하는 하나님의 모든 명령을 지키라고, 그럴 때 너희가 죽지 않고 번성할 거라고 가르치고 있는 겁니다.
이 같은 메시지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안일한 생활로 하나님의 은혜를 다 잊어버리고 살까 봐 걱정하는 모세의 마음이었습니다. 자, 이제 우리의 삶을 한번 돌아볼까요? 힘들 때, 고난이 있을 때, 우리 어려움이 있을 땐 주님을 찾습니다. 그러나 본문에 나와 있는 것처럼 물 걱정도 없고 돈 걱정도 없고 음식 걱정도 없고 모든 걱정이 사라지기 시작을 하게 되면 오늘 하나님을 찾지 않습니다. 우리 인간이 원래 그렇게 생겨져 있습니다. 그렇죠? 직장에 취직을 해야 되면 취직 때문에 얼마나 열심히 기도를 하는지 모릅니다. 취직이 되는 그날부터 기도가 멈춰버립니다. 학교를 가야 되면 얼마나 열심히 기도하는지 모릅니다. 그러나 합격이 결정되는 그 순간부터 기도는 사라집니다. 병이 걸리면 우리는 간절히 기도하며 울지요. 병이 고쳐지는 날부터 기도는 사라집니다. 그리고 또 다른 즐거움을 찾아 떠납니다. 먹고 마시는 문제, 경제적인 문제가 해결되면 하나님의 필요성을 느끼지 못하기 때문에 갈급함이 사라지고 만다는 거예요. 그게 저희 여러분의 공통점입니다. 그런 점에서 오늘 본문의 이스라엘 백성을 향한 경고는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경고이고 또 명령인 것입니다. 모세가 이스라엘 민족을 향해 했던 이 명령과 가르침은 실은 오늘 우리에게 주어지는 명령과 가르침이라고 하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무엇을 이야기했을까요? 첫 번째, 모세는 40년 동안의 광야를 기억하라고 요청했습니다. 지금 좋은 이때가 아니라 힘들고 어려웠던 때를 기억하라고 요청했습니다. 여러분, 사실 애굽에서 가나안까지는 40년의 기간이 필요한 거리가 절대로 아닙니다. 그 당시에 벌써 메소포타미아 문명이 교류하기 위해서 그들이 통로를 다 만들어 놓았던 상태였어요. 그래서 해안가를 따라가면 낙타를 가지고 또는 나귀를 가지고 가면 4일이나 5일이면 통과하는 지역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전체가 다 그 길을 걸어갔다 할지라도 천천히 걷는다고 해도 열흘에서 15일이면 충분히 지나갈 거리였던 거죠. 근데 하나님이 구름기둥 불기둥으로 그들을 인도하시면서 전혀 처음 가서 가보지도 못한 곳, 내비게이션도 없이 가는 그 길 속에 이 구름기둥 불기둥을 그냥 세워놓고 계셨어요. 그리고 40년 동안을 시나이 반도를 헤매게 만드신 거예요. 그들의 행적을 보면 요단강가로 갔다가 도로 왔다가 한참을 머물다 다시 올라갔다가 이걸 반복합니다. 왜요? 이스라엘이 아직 심령이 준비가 되지 않았던 겁니다. 대체 하나님이 이렇게 하셨을까요? 하나님 이스라엘 백성이 부족함을 겪도록 하셔서 뼈저린 체험을 통해 하나님께 순종하고 자신들의 죄로 인한 심판을 통해 자신을 변화시키는 기간을 만드셨던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이 이 땅에 있는 것에 대한 누림을 통해 더 귀한 것을 잃어버릴까 봐 걱정하셨다는 거예요. 바로 하나님의 백성에서 빠져나갈까 봐 걱정하셨다는 겁니다. 3절에 보면 이런 40년의 광야 생활을 기억케 하는 이유를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한번 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너를 낮추시며 너를 줄이게 하시며 또 너로 알지 못하게 네 조상들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네게 먹이신 것은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여호와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줄을 네가 알게 하려 하심이니라. 아멘. 하나님 네게 베풀으신 모든 것들은 더 깊은 뜻이 있었던 것이야 라고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이 가나안에 들어가 편안한 생활을 영위하면서 하나님을 잊고 살아갈까 봐 걱정이 됐습니다. 그게 두려웠어요. 물 걱정, 양식 걱정, 돈 걱정 없이 살아가면서 하나님을 모른다고 할까 봐 두려웠고 무서웠던 겁니다. 그래서 모세는 선지자의 모습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하여 너는 광야 40년의 생활을 절대로 잊지 말라고 요청했던 겁니다. 제가
청년 때 재미있는 일을 하나 겪었습니다. 교회 집사님 한 분이 그 사시는 집이 다 내려앉았다는 거예요. 저희 교회가 있는 동네가 6.25 마치고 피난 오신 분들이 대부분 살던 동네라 참 힘든 동네였어요. 거기에 판잣집으로 되어진 집들, 뭐 이런 집들, 또 깡통으로 옛날 드럼통 펴서 지은 집들, 이런 집들이 많았어요. 교회 등록하시고 몇 년 안 되셨는데 집사님이 되셨다는데 그 집이 이제 한쪽에 내려앉아서 그걸 보수를 해줘야 된다. 그러면서 청년들에게 힘 좀 쓰는 청년들 좀 몇 사람 봉사할 사람 좀 자원을 받아라. 이제 손을 들고 같이 갔어요. 이틀인가 공사를 해서 집을 보수를 했는데 집사님들이 얼마나 이 기술이 좋으신지 이 집을 그 전에 있던 집보다 훨씬 좋게 보수를 해 놓으신 거예요. 그 전집을 제가 보진 못했지만 그 집 주인이신 집사님이 막 탄식을 하면서 이런 집에서 평생 처음 살아본다고 막 그러시는 걸 보면 굉장히 이제 좋아진 거죠. 그러면서 집사님 요거 고치는 길에 요것도 이 하면서 손을 몇 군데를 더 봐주시니까 막 좋아서 창문이 요만한 창문밖에 없었던 집에 창문도 내주고 뭐 이러면서 아이고 진짜 많이 좋아졌다고 얼마나 행복해 하시는지 몰라요. 근데 한 6개월쯤 있다가 그 일을 주도했던 집사님이 우리 청년들에게 그 집을 좀 보수를 다시 좀 해야 되는데 몇 사람 갈 사람 있겠냐고 물어보시는 거예요. 왜요? 했더니 이 집사님이 뒷머리를 긁으시면서 그게 말이야 참 목사님한테 보고도 못하겠고 왜요? 했더니 아니 지난 6개월 동안 우리가 고쳐준 그 집이 지금까지 살아온 집 중에 제일 좋은 집이었다고 그러셨잖아. 예. 한 6개월쯤을 살면서 불편한 게 너무 많다고 고쳐달라고 연락이 왔는데 고쳐주실 수 있어요가 아니고 고쳐주세요 이렇게 연락이 왔어. 이러시는 거예요. 고쳐드리러 다녀왔어요. 근데 가서 고쳐드리면서 우리가 그날 나오면서 절대로 저 집은 다시는 가지 말자 이러고 나왔어요. 우리가 처음 고쳐드릴 때는 너무 행복해했어요. 6개월을 지내면서 이렇게 고쳐줄 수 있는 사람들이 교회에 있구나를 알게 되니까 6개월을 살아가면서 이 집을 어떻게 개조하면 더 편할까에 대한 연구를 하시고 그거를 요청을 하신 거예요. 그럼 그날도 고치면서 요건 다음번에 이렇게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처음 나오면서 감사할 줄 모르고 이러면 안 되는데 이게 아닌데 다 이런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제가 여러분 설교를 작성하면서 그때의 생각이 계속 머리에 남아 있었어요. 맞습니다. 이스라엘이 꼭 그랬어요. 이스라엘만이 아니라 우리가 꼭 그렇게 살고 있다는 생각이 들었던 거예요. 과거 40년 광야 생활을 절대 잊지 말아라. 우리 민족은 6.25를 잊으면 안 됩니다. 6.25 이후에 먹을 것이 없어서 꿀꿀이 죽을 먹었던 그 시대를 잊으면 안 됩니다. 우리가 겪지 않았다 해서 잊어버린다고요? 아니요. 아무 때고 돌아갈 수 있습니다. 우린 다 잊어버리고 싶어 합니다. 430년간의 종살이에서 구원을 하였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은 불평과 불만의 행보가 계속됐죠. 애굽을 나와 처음 부딪힌 장애는 바로 홍해였습니다. 뒤에는 애굽 군대가 쫓아왔죠. 앞에는 건널 수 없는 홍해가 가로막고 있었습니다. 이때 이스라엘 백성이 모세를 향하여 뭐라고 말했습니까? 당신이 우리를 광야에서 죽게 하느냐? 차라리 애굽 사람들을 다시 섬기는 것이 광야에 주는 것보다 낫겠다라고 말했습니다. 우리가 죽을 데가 없어 이 바다에다 빠뜨려 죽이려고 데리고 나왔느냐라고 외쳤습니다. 마라에서는 물이 없다고 원망했죠. 또 배가 고프다고 먹는 것이 똑같다고 고기와 떡이 있었던 애굽을 그리워하며 원망했죠. 그들은 계속 원망했습니다.
이런 이스라엘 백성의 죄악을 하나님과 약속의 말씀을 읽고 지키지 않았기 때문에 보여주고 있는 일들이었던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은 여러분 영악스럽고 교만했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스라엘만 그랬을까요? 우린 아닌가요? 우리는 스스로 영악스럽다고 생각하지 않으시나요? 노예에서 벗어나게 하시고 축복의 땅으로 인도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앞을 내다보지 못했던 그들, 그래서 불평불만을 계속 쏟아붓고 있었던 거예요. 이러한 그들에게서 우리의 모습을 발견하게 되지 않습니까? 과거 나에게 베풀으신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지 못하는 것은 아닙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 많은 복을 주셨는데 우리는 얼마나 감사하고 있나요? 가장 큰 복은 무엇입니까? 바로 우리에게 값없이 천국을 주셨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께 드린 것이 아무것도 없지만 하나님은 독생자를 십자가에 달리게 하시면서 우리를 구원해 주셨습니다. 이 구원이 가장 값진 선물인 겁니다. 보석이고 최고의 가치인 겁니다. 이런 구원을 나에게 베풀어 주신 것에 대해서 정말로 감사하는 것을 회복해야 하는 것, 이것이 이번 감사의 달에 우리가 가져야 될 첫 번째 찾아야 될 감사인 것입니다. 모세는 노예에서 구원한 하나님의 구원의 감격을 이스라엘 백성이 절대로 잊어버리지 않았으면 좋겠다고 생각했던 거예요. 이처럼 우리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한 사건을 잊는다면 그것은 큰 죄를 짓고 마는 겁니다. 감사의 달을 시작하면서 우리가 다시 한번 기억해야 할 것은 하나님께서 부족한 나를 구원하여 주셨다는 것에 감사해야 된다고 하는 겁니다. 두 번째, 양식을 주신 것을 감사해야 합니다. 광야 생활에서 꼭 필요한 것이 양식이죠. 양식이란 농사를 지어서 땅으로부터 소산을 내어 먹는 것입니다. 그러나 만나는 여러분 땅에서 나지 않았습니다. 하늘에서 내렸습니다. 땅의 양식은 사람이 만들지만 하늘의 양식은 하나님께서 만들어 주십니다. 모세는 하나님께서 매일 새벽마다 일용할 양식을 주시는 것을 이스라엘 백성이 꼭 기억하기를 당부했습니다.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이제 배불리 먹고 남을 만큼의 양식을 얻게 될 겁니다. 이것도 다 하나님이 허락하신 것인데 새까맣게 잊어버리고 땅에서 길러낸 것이니까 내가 했다고 생각할 수가 있을 것을 모세는 알고 있었습니다. 모세는 그래서 이런 경고를 하게 되죠. 더 나아가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은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 말씀으로 살아야 됨을 이스라엘 백성에게 가르쳐주고 계신 거예요. 너희가 양식 가지고 풍족함을 누리며 살아가는 이것만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 이것이 너희가 사는 진짜 귀중한 음식이라는 것이죠. 가나안 땅에 풍성한 음식이 구비되어 있지만 이제는 육의 양식보다는 영의 양식, 하나님의 말씀의 떡을 먹으면서 살아감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야 될 것을 가르치고 계십니다. 사랑하는 동광의 가족 여러분, 맞습니다. 우리는 육의 양식이 풍부한 시대에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가장 귀중한 양식을 놓치죠. 바로 영의 양식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의 중요함을 선포했던 모세의 선포를 오늘 여러분 마음판에 새기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합니다. 우리도 이와 같이 하나님께서 먹고 마시는 것을 주셨음에 날마다 감사해야 합니다. 일용할 양식에 감사만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을 주심을 감사해야 합니다. 내가 벌어서 정당하게 양식을 구매하는 것, 이것이 내가 한 것이야가 아니라 하나님이 허락하심을 기억해야 합니다. 맞습니다. 하나님이 결정하지 않으면 우리는 쌀 한 톨도 구할 수가 없습니다. 이미 말씀하셨습니다. 하늘에 나는 새도 그 먹이 하나 하나님이 허락하지 않으면 구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만나를 허락하신 하나님, 감사함으로 이 11월을 시작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세 번째, 순간순간마다 채워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라고 요청했습니다. 언젠가 한번 이런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이제 이런저런 이야기를 저기 와서 하다가 아이들 이야기를 하면서 아유 우리 애들이 얼마나 이쁜지 뭐 그러면서 막 너무 이뻐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께 너무 감사하다는 거예요. 이 아이들을 주신 걸. 얘기를 한 30분쯤 주고받다가 이야기 꼬리가 이렇게 바뀌면서 근데 아내 이야기를 꺼내는데 오만 불평의 이야기를 다 꺼내는 거예요.
근데 나발장님은 뭐라고 하냐면 하나님이 제 인생의 가장 큰 실패가 이 여자입니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지금 웃으신 분들은 동조하시는 겁니까? 아니, 제가 깜짝 놀랐어요. 자기 인생의 가장 큰 실패가, 하나님의 실패가 바로 이 여자를 주신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서 말을 딱 끊고 이렇게 얘기했어요. 하나님이 실패하셨다고 이야기하는 거냐고 물어봤어요. 근데 그때서야 그게 아니고요. 아니, 이미 돌이킬 수가 없었어요. 그 본인은 자기 아내와 결혼한 걸 하나님이 실패라고 생각하고 있는 거예요. 제가 웃으면서 이렇게 대답했어요. 아무개요, 아무개. 하나님이 가장 큰 성공작이라며. 예. 그러면 지금 자네 아내가 없었다면 이 아이들을 낳았겠나? 아니요. 그럼 다른 아내가 낳았으면 이 아이들을 낳았겠어? 아니요. 그럼 이 아내가 가장 성공작이지 않겠어? 따지면 그렇긴 한데 그게 아니라 자네 아내가 하나님 앞에 지금 하나님 왜 이런 인간을 만나게 하세요라고 기도하고 있을 때는 생각해 보지 않았어? 이렇게 물었어요. 우리는 뭔가 생각을 잘못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이 채우시는 은혜에 감사하며 살아가는 게 아니라 내게 맞는 은혜를 달라고 요청하며 살아가고 있는 거라는 거예요. 하나님 송곳 좀 하나 주세요. 구멍을 뚫게. 그렇게 부탁했는데 야, 송곳으로 그걸 뚫으려면 3년 걸린다. 이 드릴 가지고 해봐. 그 드릴을 주셔요. 드릴을 들어보니까 무겁거든요. 이게 뭐야, 송곳 달라는데 라고 하는 것과 똑같다는 이야기예요. 하나님이 40년 동안 옷이 헤어지지 않게 하셨어요. 발이 부르트지 않게 하셨어요. 두 가지예요. 의식주를 해결해 주시고 그리고 건강을 지켜주셨다는 이야기예요. 우리에게 필요한 것들을 다 채워주셨어요. 때에 따라 채워주셨어요. 여러 가지로 도와주셨어요. 또 좋은 것으로 만족하게 해주셨어요. 필요할 때 적절히 주십니다. 인생을 살면서 의식주 문제를 해결해 주고 그리고 건강과 이 걸음을 지켜주셨어요. 공중의 새도 하나님의 명령에 떨어지는 것처럼 우리의 모든 것이 하나님께 달려있다고 우리에게 가르침을 주고 싶어하며 그거를 하나하나 다 주신 거예요. 그러므로 실은 지금까지 우리 삶의 모든 것이 주님의 은혜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인 거예요. 정말로 감사한 거예요. 우리는 여러분,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준비하신 하나님의 역사를 받으며 살아갑니다. 감사의 달을 시작하면서 우리는 회복해야 할 것이 무엇이 있는가를 살펴봐야 합니다.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한 하나님의 말씀과 같이 긴 광야 생활에서 구원하여 주신 것에 우리는 감사해야 하는 거죠. 육적, 영적인 일용할 양식을 날마다 먹을 수 있음에 감사해야 합니다. 옷과 부르신 발까지 사랑으로 도와주시고 순간마다 채우시는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해야 합니다. 우리는 지금 하나님께서 나에게 베풀으신 모든 것에 감사할 줄 아는 진정한 감사의 회복이 있어야 되겠다는 것이에요. 고개를 조금만 들어 주십시오. 그리고 하늘을 향해 눈을 들고 주님, 제게 베푸신 모든 은혜를 감사한다고 한마디만 기도해 주세요. 하나님이 많은 것들을 보여주실 겁니다. 오늘 보면 10절의 고백이 우리의 고백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내가 먹어서 배부르고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옥토를 내게 주셨으므로 말미암아 그를 찬송하리라. 할렐루야. 자, 다시 한번 읽을 텐데 이번에 옆에 사람을 보고 이걸 읽어줄 겁니다. 자, 한번 다 같이 읽어주겠습니다. 시작. 내가 먹어서 배부르고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옥토를 내게 주셨으므로 말미암아 그를 찬송하리라. 할렐루야. 감사가 풍성한 12월을 만드셔서 2022년 꿈과 소망이 가득한 새해를 준비하는 아름다움이 이 한 주간 시작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